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말이 유래된 곳은 사실은 이탈리아 북부에 루비콘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이 말뜻과 루비콘 강을 건넜어. 그러면 이제 다시 못 돌아온다. 뭐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생긴 이유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원로원의 약간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장군들이 해외에 정복을 하고 오면 그러면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해외에서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군대와 무장을 다 끌고 다시 로마 수도로 들어오게 되면, 그럼 그 힘 때문에 어떻게 되면 또 어느 한 사람의 독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생겼냐, 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모든 장수들은 무장을 다 해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건너와야 로마 원로원에 들어와서 자기의 승전을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 장수들이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가면 이 사람의 힘이 너무 커질 것이 겁나니까 원로원에서 이 장군들을 무장이 해제됐을 때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이름이 생긴 강이 이탈리아 북부의 루비콘 강이에요. 이거를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세계적인 황제 시저가 그때 자기는 여기를 건너가면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오히려 무장을 잔뜩 하고 갑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제압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강이 루비콘 강이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했던 말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원상복귀할 수 없는 일을 행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사울이 비록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기로 작정은 하셨어도, 최소한 사울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신라 같은 희망과 기회가 아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 계기가 오늘 사건 때문입니다. 이제 녹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다윗이 거기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와서 오늘도 등장하는 에돔 사람 누굽니까, 도액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코자 아히멜렉을 불러서 네가 정말로 나를 두고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고,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먼저 내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가서 숨었다가 나를 공격하도록 도운 게 맞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무슨 얘기십니까? 왕하고 다윗 사이가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왕의 호위대장이고 왕실의 아주 존귀한 사람 아닙니까? 왕가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제사를 지내주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그 예우를 해줬고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지, 당연히 왕의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다윗을 놓친 거에 대한 분개를 가지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아비의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양옆에 있는 호위 부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울의 신하들이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어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배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역모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도 왕의 신하들이 그 일을 안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해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까지도 어겨가면서 자신의 권리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제사장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사울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울의 신하들만 그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울도 하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사울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방향을 바꿉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상관없지 않냐?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랬더니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아서 실제로 제사장 85명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높당에 있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단 1%의 아니 0.00001%의 회복과 회개와 용서의 가능성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기 이 사건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도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사울에게 천천이라고 하는 공을 돌리기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의 민심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른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사울이 저지른 걸 보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신앙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사람으로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듯 우리들의 삶 속에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른 거 화가 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화가 났다고, 억울하다고, 나만 당한 것 같다고. 근데 설령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고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싸울 수는 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를 만들자. 헤어지자, 관두자, 그만 끝내자.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말을 한번 내뱉게 되면 사람은 그 말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쩌면 말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은 하지 말자, 이 말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로 제가 93년에 결혼했으니까
몇 년 사는 거예요? 28년 사는 건가요? 근데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거 해놓고도 얼마나 아이들한테 미안한지요. 제가 아이들한테요, 멋진 식당에 가서 밥 사주면서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고 아이들한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도 분명히 우리들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유지될 수 있다고 그러면 세상적인 억울한 일, 좀 힘든 일, 잘 안 되는 일 하나님과 손잡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 유일한 통로, 그 유일한 길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가장 안타까운 것, 그의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였을지 모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다른 길이 없냐고 매달렸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정말 신락같이 남아있었던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혹여라도 그동안 알지도 잘 몰라서라도 하나님께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랬더라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히려 주님 부르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울을 봅니다. 저의 그 불경으로 인해서 사울은 더 이상 그 어떤 기회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주말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